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신 말씀들을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대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통영교회 가운데 아니면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 하나님 귀한 것들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미 손길들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큰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귀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주의 능하신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5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59절, 68절까지 너무 길어서 세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밀어넣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가야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란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죠.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가장 신성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야바 그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오신 목적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리에 참여했고 처형하는 그 재판 때에는 직접 사회를 보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서 이미 직위 해제가 됐던 전 제사장 안나스의 사회이기도 했고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에서 유다를 제외하고 가장 큰 악역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을 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절대 권력으로 예수님을 살리는 역할이 아닌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야바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이 가야바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가야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죠. 사실 당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할 이 영적 지도자들은 오늘 이 가야바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이러했습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뿐 아니라 여러 권세를 가진 유대 관료들 대부분이 탐욕스럽고 교활한 관리였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가장 높은 관리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오히려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그렇게 구약에서처럼 전차를 따라 임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암투와 음모, 전략적인 거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요,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성경대로 종신제가 아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임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28명이나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에 보면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사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는 이미 임기가 끝났어요. 전 대제사장입니다. 전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치리하는데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의 이 당시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세상의 관료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당연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직책,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까지도, 그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선택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위한 명예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귀한 직책들이, 직분들이, 또 우리에게 가진 그런 직업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타락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가야바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야바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그러한 탐욕과 이기심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연결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이기심, 탐욕이 바탕이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유발시키는 이 죄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탐욕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지을 속성,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질 속성을 어떻게든 철저히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도 먼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탐욕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병코 넘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자중하고 또 자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가야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당시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죽일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이 공의의 자리에서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를 예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성전이 폐쇄되고 탄압받는 것보다 예수님 한 사람, 비록 그가 무죄하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죽어서 로마로부터의 핍박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들이 힘이 있어서 그 말이 자라 처음에는 씨와 같이 작지만 나중에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지금은 별거 아니고 작아 보이지만 후에 그것이 어떠한 일로 쓰이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더욱 신중하게 신앙 중심으로 말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오늘 이 가야바와 다른 공회원들과 같이 참으로 불의한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받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되돌아서 그 백성을 축복했던 그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불의한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늘 돌아보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또 귀하신 그 이름을 흘려보내려고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길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불의한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뿐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자기 욕심이 많고 자기가 타락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 신앙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참혹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말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와 갈릴리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요, 모두가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외에 사는 그 해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나 여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각기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이 제물들을 드리기가 쉬운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올라오는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흠없는 것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오는 과정에 어떤 이들을 만나서 흠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 힘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전 앞에서 그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리고 또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속주민으로서 로마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그려진 황제의 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또 성전 앞에서 교환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이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판매하는 판매 상자 장사실이 있었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뭐 별일을 봐준다고 하지만 후에 이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처럼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오다가 급기야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공적으로 안 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허용됐다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의심합니까? 누군가가 뒤를 봐줄 사람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당시에 이 안 되는 일, 성전 밖에서만 가능했던 일을 성전 안에도 가능하게 해준, 허락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현직 두 제사장이, 아니 당시 부패한 대제사장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이러한 부정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편의를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고 눈을 감아준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책망하셨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불로 만들 수 있겠느냐. 물건 파는 그런 장사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난감해진 사람은 이 일을 허락해준 이 두 사람이었죠. 당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될 이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 또 안나스가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다 들통난 거예요. 그들의 권위와 위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떨어진 위상과 체면 때문에 한 생명을, 그것도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이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바로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처음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을 때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비유를 통하고 그래서 돌려서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밤새도록 침상에 베개를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죠.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여러 지도자였던 많은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들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고 나약한 성도들이 여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때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참으로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로 모든 선교교회에 부러움을 가졌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선교 130년을 지내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바로 이 가야바와 같은, 또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인터넷에서 발견한 글들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말라. 너희는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앞에서 연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거짓된 연기를 그만두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연기자가 되지 말라. 종교인이 되지 말라.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아프게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지는 주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원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0일 오후 2시에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유동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기관들 원례를 해주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통영 시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15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연 집사님, 김미혁 참기름 판매금으로 장학금 해 주셨습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3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신앙의 훈련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신실하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귀한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